오늘 나라고 쓰고 우상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그 본능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는 그것이 자존감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워질 때는 자존심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을 좀 구분하시겠습니까? 오늘 9시에 학생 예배 때 자존심과 자존감을 한번 구분해 보라 했더니 한 학생이 아주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고요. 자존감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예, 어리석은 것 같죠. 자존심은. 왜냐하면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인데요. 그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자존감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자존감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감은 어때요? 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면 이게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자존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간이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가 보통에는 그 모든 이 애굽이라는 가장 큰 강대국과 권력과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센 존재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꺼져버리고 자존심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완고함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수동적이고 어떤 반응하는 인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요. 선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센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로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최고위의 최고에 올라간 사람의 바로 샘플입니다.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표본이죠.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자 하는 자의 표본이 바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가 모세와 대적했다고 해가지고 나쁜 인간, 세속적인 사람,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나쁘게 평가할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9장과 12장의 이야기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꺾지 못하고 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참 믿을 만한 것이죠. 그의 능력의 원천이고 자신감의 텃밭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늘 그 강가에 가서 그 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이 나일강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고 행복을 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인생은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자로 앉아 계셔야 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너무나 탁월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 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자존감이 나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출세도 했어. 그런데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바로 이 꺼지는 게 우리 인간의 자존감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필연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해진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의 왕좌에 너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된다. 네가 붙들고 있는 네가 만들어낸 신들을 하나하나 없애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읽었던 이제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재앙인데 나머지 9개의 재앙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잠시 주춤했다가 그래서 좀 의지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난 이 나라의 왕이야. 나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위대한 성공 사례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도취되어서 업적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이야기, 이것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의 목표를 세운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숭배의 뿌리 깊은 우상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시기를 결단하시는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도 잠시 우리는 하나하나 다 살피진 않고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파라오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으리라. 피게이파 전종움의 흑장미. 예, 피게이파 전종움의 흑장. 끝에다가 미를 붙인 거예요. 흑장미 하면 외우기 쉽잖아요. 예,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의 전염병,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 다 이것들은요, 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목록들입니다. 우상의 목록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자, 표를 보시면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내용들은 그것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강의 풍요와 수로와 비옥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피라고 나일강의 신은요. 또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은 출산과 다산의 신입니다. 또 게브 땅의 신은 흙과 땅의 풍요를 이야기하고요. 케프리라고 하는 파리, 쇠똥고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인데 부활과 창조의 상징입니다. 또 가축을 숭상하는데 아피스라고 하는데요.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 가면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황소의 신, 이런 사랑과 또 생식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또 임호텝, 또 세크메트, 바로 치유와 의학의 신입니다. 하늘과 수학의 조화, 농경의 풍요, 빛과 생명의 근원, 생명과 혈통. 여러분, 이 상징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솔직히 우리가 구하는 것들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상당수가 거기에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에 살 때 도봉산에 있는 도선사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바로 뒷산이 도봉산이에요. 도봉산 명산 아닙니까? 근데 그 꼭대기에 엄청난 절을 지었는데 도손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종종 올라가 이제 그 풍경 소리 들으며 산책할 때도 있었죠. 젊을 때. 이제 그리고 내려갈 때는요. 올라갈 땐 힘있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땐 다리가 풀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내려가거나 차를 얻어 타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금요 철야가 있는 것처럼 기도 정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뽀글머리 아주머니 세 분이서 이제 딱 나와서 옆에 가방을 딱 끼고 이제 내려오는데 영락없이 우리 교회 권사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차 좀 같이 타고 내려가면 안 될까요? 하고 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 딱 들어보니까요. 거기에 부처님, 뭐 스님 이런 주어를 싹 빼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불교 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힌두교에서 구하는 것이나 또 과거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WCC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똑같잖아요. 뭐 주어만 빼면 다 똑같은데 종교끼리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WCC 따라가야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이러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의 인간들은 이런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거기다 투영을 합니다. 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놀라운 상상하기 어려운 미술 작가들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신들이 상상의 동물들과 신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바람과 소망 이런 것들을 형상에 투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상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상은 외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입니까? 우상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바깥으로 표출됐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부처 대가리 딱 찍는다 하지 마세요. 정말 쳐서 없애야 될 우상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대만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용산사라고 하는 도교 사찰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게 참 힘드니까 우린 주여 막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막 앞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자세하게 써놓은 기도문들을 통에다가 다 집어넣고 지나가면서 휙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게? 기도한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디어 상품 아닙니까? 굉장히 부흥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 돌려보겠다고 거기 꼭 와요. 또 거기 가니까 또 여러 가지 이 위패를 모신 사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사들, 뭐 유명한 의사, 유명한 뭐 교수, 장군, 대통령 또는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아이를 잘 낳고 건강하게 출세시킨 어머니 이런 사찰들이 쭉 있는데요. 그 사찰 앞에 가지고 기도를 하면 예? 사복고시가 패스가 되고 아이를 잘 낳는 그 위패 앞에서 기도하면 예? 없던 아기도 생기고 예? 대학교도 이제 막 합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때 그래서 호정이 앞에 있길래 호정아 우리 용산사 가자 그랬죠. 예? 대학교 붙으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내 욕망을 이런 것들로 형상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처단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이 재앙, 이 신들의 처단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교하고 싶지만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넘어가고 의미들만 좀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으면 어떤 게 보입니까? 참된 신이 보이는 거죠. 이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패배와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된 것을 모두 다 아는데 본인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아멘. 왕은 아직도 지금 망한 거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바로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을 결코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이 정도로 완악할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이 정도로 하나님과 대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공이 과연 우리의 영육간에 유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 고지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지 마시고 내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반추하면서 내가 정말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유익했었던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각자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거, 내 인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안심하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불안을 떨쳐버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되겠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맘몬이라는 신이 가장 오래된 신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죠. 학벌이 있으면 좋은 대학만 가면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보호받고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안전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기대는 대를 이어서도 꿈꿉니다. 자식들도 그런 기대로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이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이 직장에만 좋은 데만 들어가면 된다. 그 인생은 앞으로 보장된다. 거기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위를 누리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이것을 성취해 가면은 나는 안전하고 보장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수십 가지라고 해야겠네요. 수백 가지는 좀 아니고 수십 가지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10가지 우상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잠시 하나님도 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또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가까운 가족과도 이웃과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을 내가 성취하게 되면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환경이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단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에는 달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과연 이것이 유익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필요가 결코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삶에 우상이 되어버리면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에서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거짓된 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의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지점에 이르르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좋다고 하는 돈도 그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차라리 그때 내가 그 학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인생의 후회와 안타까움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마치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신들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필요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필요가 너무 큰 나머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가능성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는 인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삶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내가 이룬 그 실력, 업적,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불편함과 고난으로 다가온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또 영원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는 반성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영원하지 않구나, 이 한계를 경험했다면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의 경험을 우리가 상기시켜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내가 원하던 원하던 그 직장에서 내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가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목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저의 메시지는 어떤 분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목장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서로 나누게 될 때는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다 속하여서 금년 12월부터죠. 처음 목장 모임을 가질 텐데 말씀을 나누고 설교가 되고 일주일 동안 말씀 나눴던 것들을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정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열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런 내가 무너져야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나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존재를 위로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리에, 내 삶의 중심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삼고 있는 내가 사라져야 예수가 우리 주님이 본래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창조한 사용 설명세대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을 얻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산 사람이 구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내 옛사람이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 자들의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이전에 베드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그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더니 저만치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또 내 노하우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내 노하우가 몇 년인데 지금 이 어부도 아닌 목수라는 사람이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신이 뭔데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몬이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예수가 말씀이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태도로 그런 태도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는 정말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생이고 정말 좋은 학벌에 좋은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동안 인생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고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가 진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조각에 바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분이 나를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루고 나면 또 내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영예가 되고 업적이 되면 또 죽었던 내가 또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것들을 봤지만 어때요? 내 육신의 필요는 늘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이 늘 의식이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과 신령한 몸이 이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니 주여 차라리 이 목숨이 사라지고 주님께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쉽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샘플로 우리 바로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10가지 재앙으로도 정말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인간의 완고함을, 그 인간의 교만함을, 그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무너뜨려야 될 수많은 우상들을 뽑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자신감을 세워준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신감을 세워줬던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 안에서 그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나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던 적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노력, 업적,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불필요한 이런 시행착오를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는 우상을 뽑아내고 그래서 예수로 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기 전에 좀 음악 피아노 좀 쳐주시고 같이 말씀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펙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나의 업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로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이 바로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가난했고요,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본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차지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숙이고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난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진실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여러분의 능력과 자랑과 업적이 있습니까? 그 지위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게 죄며 바벨탑입니다. 그 자아가 무너져야 나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독이고 또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